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창세기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서 1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아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후감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외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영이나는 화루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좀 더 강하게 말씀하시면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행위는 죄다라고 그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이 삶이 참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문제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것인가, 살아가는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여러분이 골똘히 연구해 볼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전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아담이 있었고, 또 셋이 있었고, 노아가 있었고,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에녹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특별히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을,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시조가 되기도 했지만, 그 사람을 빚어가면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일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동행하셨듯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셨고 우리를 믿음으로 빚어나가시는데 과연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런 하나님의 빚어나가심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또 이루어지는가 오늘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세 가지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일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중에 환상 중에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자 이 아브라함이 다음과 같이 여를 보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이 말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금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전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는 아브라함이었지만 믿음이 조금 떨어져서 하나님, 당신이 지금 상급이란 말을 했는데 상급은 무엇인가를 받는 것인데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하나이까라고 하는 것은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상급, 다시 말해서 너에게 땅을 주고 네 자손이 그 땅에서 머물게 하겠노라고 하는 그 약속에 대해서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 말씀 믿고 제가 갈대와 우르부터 나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그때 이 말을 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였고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였기 때문에 10년이 지나도 사례가 전혀 아이를 가질 기미가 없자 그의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 저에게 주시고 상급이 무엇입니까? 언제 저에게 자손을 주십니까? 라고 그렇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을 밝힙니다. 다음과 같이 말하죠.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하죠.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는 지금의 금융도시와 같은 뉴욕과 같이 큰 도시였습니다. 많은 트랜잭션이 일어났던 그런 도시인데요. 다메섹 출신이라는 걸 밝힌 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많은 재산을 관리했던 관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자를 보니까 더 이상 사례의 몸에서 나올 것 같지 않으니까 그래도 이 사람이 나에게 신실하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모든 상속권을 주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 없는 말을 하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예전에 주셨던 그 약속을 되새겨 주십니다. 4절 말씀이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난 후에 밖으로 이끈 다음에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묵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은다. 이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만한 그런 고장에 이렇게 여행한 사람의 글을 읽어봤는데요. 그분의 말에 의하면 그곳에 저녁에 별이 상당히 밝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별이 아니라 정말 쏟아질 듯한 엄청나게 많은 그 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되새겨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뜨거워졌을 것이고 그의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전에 약속했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되새겨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믿음을 강건케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읽어나가는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던 구절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지나다가 우리의 믿음이 쇠약해졌을 적에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이상 가지 않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담겨있는 약속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믿음을 강건케 해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해주셨던 그 말씀을 반복해 주심으로 그의 믿음을 강건하게 붙들어 줍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6절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전체에서 믿음과 의라는 단어가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과 의,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것은 그가 의인이 된 것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의인이 되는가를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뒤에서도 좀 보겠지만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리를 주실 적에 때에 따라서는 아브라함이 실수하는 것을 통해서도 어떤 새로운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의인이 된다라고 하는 교리는 이신칭의라고 하는데 바로 아브라함이 의인이 된 것이
믿음을 통하여서 나타낸 그 부분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서 한 가지 좀 깨달을 것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약속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것은 상속자를 통하여서 그 상속자가 많은 자손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년에 어떤 사람이 아이를 갖고 그 아이를 통하여서 자신의 자손이 많아진다는 것을 믿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것이기에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여겼다라고까지 그렇게 했습니까? 여기에는 사실 좀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상속자를 통하여 네 자손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노년의 아이를 얻어서 많은 자손을 가진다라고 하는 그 말씀 이상의 말씀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신칭의 아주 중요한 도리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답을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신약 3장 신약 갈라디아서 3장 5절에서 9절까지 봅니다. 자세히 좀 봐야 될 것입니다. 쉽지 않은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인이 됐는가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에서 9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한 구절 더 봐야 되는데요. 같은 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이렇게 돼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되어 있죠. 다시 말한다면 아브라함에게 상속자가 생기고 그 상속자를 통해서 많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생긴다고 했는데 이 상속자는 그냥 혈연 관계만 있는 상속자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거 무엇을 가리키냐면은 이 성경 전체를 봐야 되는데 그때는 아브라함이 그 말이 무슨 뜻인가를 잘 깨닫지 못했지만은 점점 가면서 분명하게 깨닫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오실 그리스도가 그의 상속자가 되고 그 상속자를 통해서 많은 믿음의 자손들이 되어질 것을 아브라함이 그에게 믿었기 때문에 그런 말미암아 그가 의인으로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그가 구원을 받게 된 사실을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구원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의 놀라운 그런 진리의 말씀인 것을 성경은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인이 된 사람, 그러니까 사람의 근본이 바뀌어져 버린 것이에요. 우리가 전에 살 적에는 세상에 의탁하여서 살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로워진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기초가 완전히 변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의인된 삶, 믿음의 삶을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그 방법의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강건케 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강건케 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건케 한 것은 그 약속을 더욱더 분명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선명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이끄시는 모습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고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자손에 관한 말씀에 이어서 약속하신 땅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고 네 자손들이 그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전에 같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았을 텐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의문을 제기합니다. 어떤 의문을 제기하냐면 이런 의문이에요.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 말씀만 하지 마시고 뭔가 분명한 표적을 내게 좀 보여주십시오 이번에는. 그래야 내가 좀 믿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 어떻게 보면 참 믿음이 없는 말을 하는 그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은 그런 일을 벌이십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가지고 온 다음에 그것을 이렇게 쪼갭니다. 하나님께서 쪼개란 말을 하지는 않았는데 가지고 와서 그것을 쪼갭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은 그 당시에 시대적 백그라운드를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야 돼요. 상당히 중요한 것이니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부분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걸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데 언약을 맺는데요. 제가 좀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요즘에는 뭐 그런 어떤 조약 같은 것이 어떤 나라를 정복하고 조약 같은 것이 없었지만은 식민지가 있었던 그런 시대에는 이 강자의 나라가 어떤 나라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 조약을 맺죠. 그 조약을 맺은 다음에 서로 간에 페이퍼를 놓고 같이 이런 것을 서로 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영국이 중국을 이긴 다음에 이 홍콩을 100년 동안 가져간다는 어떤 그런 이득권을 놓고 서로가 조약을 맺고 그다음 거기에다가 사인을 해서 그 조약이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그런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쳐서 승리를 한 다음에 승리한 왕이 약한 나라의 왕과 조약을 맺는데 그 언약을 맺는 방법이 바로 이런 방법이었습니다. 어떤 방법이었냐면 재물을 가져다가 여러 개 놓고 그것을 쪼갭니다. 죽이는 것이죠. 그리고 사이를 벌린 다음에 여러 가지의 조약을 다 맺은 다음에 주로 조공에 관한 것이죠. 조공을 바칠 것을 하고 약자, 패자의 나라의 왕이 그 쪼갠 고기 사이를 걷게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네가 만약 지금 맺은 조약에 그 조약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으면 내가 다시 와서 너를 징벌할 적에는 이 쪼갠 고기와 같이 네가 갈라질 것이다.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죽음으로 맹세하는 그런 언약 방법이 바로 이런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정녕 이루어질 것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이제 너와 나와 언약을 맺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기를 딱 놓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독수리 때가 날라오니까 이 사체를 못 먹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밤이 됩니다. 근데 밤이 되니까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어떤 현상이냐면 세상적으로 본다면은 약자가 그 조약한 그 고기 사이로 걸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었는데 횃불이 나타나고 그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이 횃불은 바로 하나님, 당신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내가 나의 생명을 걸고 이 언약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네가 나의 말을 잘 듣고 안 듣고에 따라서 구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을 반드시 이루겠는데 그 반드시 이루는 기본에 나의 생명을 걸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처음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되새겨 주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인이 되기는 했지만은 그의 삶 가운데서 믿음 없는 행동들을 참 많이 할 때가 있었습니다. 애굽에 가게 되고 또 그 후에도 계속해서 하게 되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 당신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을 언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룰 것이니까 그에게 믿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자손이 어떻게 될 것이며 40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며 그가 어떻게 장수할 것이며 또한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더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변화가 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더욱더 나타내 보이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확실하게 우리 삶 속에서 뚜렷하게 나타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봤을 적에 그렇게 깨닫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신앙이 자람에 따라서 다시 한번 비짓하여서 그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말씀의 뜻이 분명히 깨달아져요. 물론 그 가운데 고난도 함께 오기는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사실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이 옳다는 사실을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곳으로 이끄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좀 더 분명히 여러분께 깨닫게 하심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확실히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강건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강건케 해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나는 모습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예수님과의 삶의 연관성을 자꾸만 가르쳐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건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그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한국에서 발표된 거기 때문에 제가 나사에 들어가서 체크업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런 것은 없었는데 이 한국 신문에 보니까 미국에서 나사라고 하는 이 우주 항공에 관한 것을 다루는 그런 에이전트에서 앞으로 미국의 국책 사업을 화성에다가 어떤 기지를 건설하는 것에 두고 있다라는 그런 글귀를 봤습니다. 그래서 100년 후에, 200년 후에, 1000년후가 되면은 이 화성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국책 사업을 이렇게 발표한 것을 봤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지금 로켓 타고 화성 가는데 6개월 걸리는데 그 사람을 그렇게 해서 뭐하며 왜 그런 일을 꾸민 건가 이런 이해가 잘 가지 않았고 왜 그런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잘 몰랐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게 과연 필요한 일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을 하시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을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티메이트한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누리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옮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궁극적인 일인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이 땅에서 삶을 살고 세상 사람들과 어깨를 맞추면서 살되 우리의 시선은 항상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갈 적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방향을 잃지 아니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앞쪽에 아브라함의 움직임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평안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아내를 만나서 자손을 낳고 많은 자손들과 더불어 그 땅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구태여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가나안으로 낯선 곳으로 가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에요. 그것은 이 세상의 삶에서 이렇게 저렇게 옮겨다니는 삶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죄의 땅 갈대아 우르에서 꺼내내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옮기는 과정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옮겨질 것을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 거주하면서 궁극적으로 그가 바라면서 살아갔던 것은 하나님이 계신 그 도성,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11장 9절에서 1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쭉 읽게 되면 그 성이 바로 천성,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면서 그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나를 갈대아 우르에서 지시한 땅 가나안으로 옮기시고 그 모든 약속을 이루시는 과정을 봄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었을 적에 나를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으로 옮기실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았기 때문에 그가 장막 가운데 거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장막은 언제든지 걷어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의 마음을 이 땅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그것을 늘 추구하면서 살았던 삶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의 참된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보았지만 그는 완전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가 믿음이 늘 충만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그랬는데 나오다가 어느 정도 하란이라는 곳에 가서 다시 머뭅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있다는 핑계로 거기에 머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자 거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가뭄이 들었을 적에 아내를 빌미 삼아서 애굽 땅으로 가고 애굽 땅에서도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그가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답지 못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붙드시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삶, 주권적으로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아브라함이 실수를 하고 여러 가지 범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 후에 올 자손들의 모습도 보이고 더 나아가서는 완전한 믿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정말 굉장한 것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다가 가뭄이 드니까 애굽으로 갑니다. 근데 애굽에 갔다가 나올 적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 사례를 그 애굽 왕이 범할까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고 그 재앙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을 갖다 내쫓습니다. 근데 내쫓을 적에 애굽 사람들이 그냥 내쫓은 것이 아니라 낙타와 여러 가지의 부한 재산을 가지고 그가 나올 수 있도록 해줍니다. 어떻게 보면은 애굽에 들어갔다가 쫓겨난 것이 아니라 거기를 정복하고 나온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다가 가뭄이 들자 고센 지역인 애굽으로 갔어요. 나중에 이제 야곱이 큰 가족을 이뤘어. 근데 애굽에서 그들이 나올 적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풀어주게 되고 나오는데 나올 적에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은 많은 물품들을 애굽 사람으로부터 받아서 나옵니다. 그럼 뭘 가리키냐면은 애굽 사람으로부터 쫓겨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르시고 그들을 승리자로 만든 다음에 전리품을 가지고 구원의 길로 나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인 거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죠. 그리고 애굽으로 가십니다. 애굽에 어느 정도 있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시는 그런 과정을 통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불완전한 모습을 완전한 모습으로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상에서 당신을 완전한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 자손 상속자를 통해서 모든 자손들에게 이 땅을 유업으로, 천국을 유업으로 줄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쪼갠 고기 사이를 걸어가십니다. 당신의 생명을 걸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에 가면 그 사건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뭘 가르쳐줍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었다는 것입니다. 찢음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여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길에 들어간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그들이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칩니까?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의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 적에 당했던 여러 가지 고난들이 분명히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과 동행을 하면은 어려운 것도 같이 가고 기쁜 것도 같이 가는 것입니다. 기쁜 것만 같이 가고 어려운 것을 같이 가지 않는다면 그건 동행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고난도 함께 당하고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기쁨도 함께 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참되게 동행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증거하게 되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주와 함께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강건케 해주십니까?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증거해 주시고 말이야. 이 세상에 선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한 삶과 하나님께서 말하는 그 선한 삶의 큰 차이점, 하늘과 땅의 차이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삶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적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내 몸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말씀이구나.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구나. 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적에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를 권능의 힘으로 이끌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권능의 힘에 우리가 의지한 적에 새롭게 맞이하는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복된 믿음의 삶을 다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